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 대한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족보라기보다는 간단한 이야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파만의 특징, 르우벤, 갓,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를 말하는 것이니까 맨 사해바다 옆쪽에 르우벤이 있고 그 위에 갓이 있고 그 위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르우벤에 대해서 장자로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가 장자이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장자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자의 권한은 누구에게 갔느냐? 요셉에게 갔다. 왜냐하면 요셉은 2배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둘을 통해서 2배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장자의 권리는 요셉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큰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왕국에는 이 갈렙이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갈렙 지파가 하나의 큰 세력을 이룬다면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큰 세력을 이루어서 마치 보이지는 않지만 2개의 세력이 이렇게 항상 갈등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중심축도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 그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하여 그가 장자의 권리를 축복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이 역대기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럼 뭐냐? 유다는 그 야곱의 마지막 축복에 서린 그 유언처럼 주권자, 그러니까 왕통을 이은 지파는 유다가 지파였지만 유다도 장자는 아니다. 요셉이 장자다라고 해서 사실상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모든 걸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먼저 멸망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르우벤, 갓, 므낫세도 북왕국에 해당이 됩니다. 북왕국,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때에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722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22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갓 자손에 대한 짧은 소개, 그리고 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한 하나의 일화를 얘기함으로써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이 민족은 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뛰어난 분별력, 또 이성과 또 지혜와 다양한 어떤 능력들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과 또 기도라는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로 임하고 덮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혜나 능력들도 별 볼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망했지만 그래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를 떠올리면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승리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았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그래도 내 인생에 가장 내가 복받았다고 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다 라는 그런 회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살면서 항상 그 기도에 줄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심이 충실한 만큼, 성실한 만큼 우리의 삶의 질도, 수준도
그만큼 성실할 수 있다, 진실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므낫세는 동쪽에 바로 이 반지파가 있고 서쪽에 반지파가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므낫세를 동므낫세, 서쪽에 있는 므낫세를 서므낫세라고 그렇게 보통 말하곤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바로 동므낫세 지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소개하고 있고, 결국 므낫세 반지파도 디글랏 빌레셀에 통해서 결국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근데 그 범죄가 뭐냐? 바로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신들, 곧 우상을 간음하듯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아주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잘 못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뭐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우상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도 있습니다. 우상신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욕망을 신격화하는 것이 우상신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 그 요술램프 지니 같은 거죠. 그냥 내가 원할 때 뚝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걸 딱 들어주는 그런 신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렇게 섬기면은 우상신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참신은 뭐냐? 참신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이, 그런 신 개념이 바로 참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본성은 그런 참신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잘한다 뭐든지 말만 해 다 들어줄게 하는 부모가 좋습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참견해가지고 요건 요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고쳐야 돼, 그리고 따끔하게 혼도 내고 이런 부모가 더 좋습니까? 다 본능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참신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가다듬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고, 또 막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작용이 이루어져서 나라는 한 사람을 더 건강하고 힘있고 더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늘 내 신을 우상신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신은 항상 내 호주머니에 있는 신이라 내가 원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고 내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이 역사를 봤을 때 자꾸 우상에 빠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정말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실함,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100% 그 싱크로율이라고 하죠. 완전히 100% 그분과 동일시돼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실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몸부림치듯 우리 스스로들이 언제든지 내 궤도에서, 신앙의 궤도에서 조금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내 눈은 다 볼 수가 없고 내 귀는 다 들을 수도 없고요. 항상 보는 게 한정적이고 듣는 게 한정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분별력은 어느 면에서는 맞지만 어느 면에서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하지도 마치고 자고하지도 말고 늘 여지를 두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온전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나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